우리 인생을 또 마라톤 경주라고도 합니다. 그 8688 올림픽 당시에 체육부 장관으로 지냈던 이영호 장관님이 대장암으로 이제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로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인생은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이야, 이런 제목이에요. 이 책 속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것은 가끔씩 인생은 중간 점검을 해야만이 지혜로운 마라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42.195km를 가는 마라톤 경기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와 계시는지요? 어떤 분은 3분의 1 지점, 어떤 분들은 중간 지점,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모든 코스를 다 지나서 지금 마지막 스타디움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간 점검을 잘 하면서 우리 정말 잘 완주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968년 10월 20일 제19회 멕시코 올림픽이 마라톤을 끝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금, 은, 동메달이 다 결정된 지도 1시간이 지난 뒤에 올림픽 경기 스타디움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쩔뚝거리면서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잔 스테판 아쿠아리,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표로 참가한 선수였습니다. 다리는 온통 피투성이가 돼서 붕대가 감겨져 있고 비틀거리면서 사력을 다하여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잔 아쿠아리는 처음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이 꼬이면서 옆 사람과 부딪혀서 쓰러지면서 다친 겁니다. 의료진들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 무리다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42.195km를 마라톤 거리를 완주하며 달려온 것입니다. 마침내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도 왜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까? 물을 때 그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My country did not send me to Mexico to start the race. They sent me to finish. 나의 조국이 나를 멕시코에 보낸 것은 경주를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2025년 새해에 다짐했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공적인 완주, 인생의 완주를 위해서는 1절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욕심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달려가는 길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탄이 성도들에게요, 불신,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씨앗들을 막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올무로 칭칭 우리를 감아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책임감,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완벽주의, OCD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몸이 부서지도록 다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의 율법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손원배 목사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실 때에 권면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 들으셨죠? 즐기면서 하세요. 그래. 옳고 그름의 율법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 권세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산중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출출해서 먹이를 구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여우 한 마리를 만났어요. 여우를 덮쳤는데 여우가 살짝 피하면서 호랑이에게 환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질러요. 네 이놈! 네가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네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못 들었나 본데 하늘의 임금께서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느니라. 나를 잡아먹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호랑이가 황당했어요.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봐라. 그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 모든 짐승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우가 앞장을 서고 호랑이는 그 뒤를 따라서 산의 숲을 헤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다른 짐승이 과연 여우를 무서워할까? 굉장히 무척 궁금했어요. 마침 토끼 한 마리가 바위 틈에서 나왔어요. 여우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황급히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우는 호랑이를 보면서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씩 웃어 보였어요. 자, 호랑이는 연약한 토끼니까 여우를 무서워하는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곰과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장 잡아먹어버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한동안 숲속을 돌아다녔어요. 그 사이에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여우를 보고 한결같이 기겁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호랑이가 의아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아주 사납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잔뜩 긴장하면서 곰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곰이 여우를 보더니 슬슬 눈치를 보면서 달아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결국 여우가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미처 여우를 몰라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자, 어리석은 이 호랑이는 다른 짐승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우와 함께 있던 호랑이 자신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여우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그만 일만 생겨도요 가슴이 쿵쿵거리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사역을 하다가 억울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꿍꿍거리고, 하나님이 내 뒤에 버티고 계시는 정말 내 아버지심을, 내가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잠시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서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무서워하는 것도, 성도가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나를 무섭게 하는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1절 말씀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아주 무너질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 타락한 본성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죄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전기가 없을 때, 금음 때 캄캄한 시골길을 혹시 걸어보셨는지요? 앞이 안 보입니다. 정말 캄캄할 때는요, 더듬어서 갈 정도로 캄캄합니다. 돌부리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질퍽한 곳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영적으로 금음처럼 이렇게 캄캄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올무를 얼마나 많이 놓아두었는지요. 등불이 없이는 정말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본질인 영적인 거예요. 오늘 이 어둠이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사회에도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어둠의 세력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 사회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빛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어린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빗자루로 싹싹 쓸어버릴까요? 그럼 어둠이 도망갈까요? 총으로 꽝꽝 쏘면 도망갈까요? 검도로 잘라버릴까요? 태권도 3단으로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돌려차기를 해서 하면 어둠이 싹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손살같이 도망가요.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빛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의지로 되지 않았던 죄악된 습관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요. 비가 온 후에 햇빛이 나면 시골의 큰 마당에서 보면 지렁이들이 마당에 있는 그 거죽대기 밑으로 다 들어가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났을 때 거둑대기, 그 속에 지렁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 미처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다 말라서 죽습니다. 죄의 본성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햇빛에 나오면 다 죽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등불을 켜고 들고 가야만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혹독하고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셨는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임마누엘 오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면 담요를 가지고 둘러서고 교회 앞에서 엎드립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울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보인 거예요. 십자가가 딱 보이시는데 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옷 속을 밑으로 해서 발 쪽으로 쭉 피가 흘러내리더니 그 피가 제가 앞에 있는 저한테 쭉 흘러내려와서 저에게 피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저하고 딱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그 눈빛에는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그런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지금도 그 눈빛은 생생하게 저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그 감격과 위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체험을, 그런 체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채찍에 맞고 상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아니라 내 주님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투쟁이었어, 전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목마름과 헐벗음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내였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완주 트랙으로 반드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에 있어서 목표가 중요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그죠? 한국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운동회 때 릴레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릴레이 경주를 혹시 해보셨는지요? 손을 이제 뒤로 하고 바톤을 받아서 앞으로 뛰어야 하는데 똑같은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아이들은 뒤를 딱 돌아보고 있다가 자기 편이 자기 바톤을 딱 주면은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 걸 가끔 보셨죠? 아무리 끝까지 가도 상을 받을 수가 없죠. 정해진 길로 가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뛰다가 넘어집니다. 세상 재미에 안주하다가 인생 다 보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리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온전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마지막 목표입니다. 평생 교회를 잘 다니시고 또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우리 애녹분들이 어떤 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가봐야 알지 라고 한다면, 그런 억울한 마라톤이 어디 있겠어요? 42.19km를 축자 달려왔는데 엉뚱한 꼬린 지점에 가서 허탕을 친다면, 이런 억울함은 어떡하냐고요. 예수님이 빠진 내 의나 예수님이 빠진 내 열심은 종교심인 거예요. 그건 종교활동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예수님 빠진 열심은요, 구원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봉사, 예수님이 없는 어떤 일들은요, 예수님을 삼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섬김 가운데, 크고 작은 섬김 가운데, 이번 아주 스몰 섬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해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화 하나 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61년에 아프리카 상공에서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콩고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제2대 유엔 사무총장 한마 슐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임기 중에 비행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추락 사고가. 자, 유품에는 그가 가진 그 유품이 가방 안에서 2권의 책이 나왔는데, 성경책학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평소에 한 말 중에서 너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자기는 혼자 울면서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쭉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내기 싫어하고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가운데 혼자 웃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기장 관중석에는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선진들이 이미 자신들의 경주한 코스를 달리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한 교회에서 믿음의 트랙을 달리는 마라톤 주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라 하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서로 응원해야만, 그래야 완주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출발을, 신앙의 출발을 시켜주신 예수님, 마지막 지점에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며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를 응원하며 기다리시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짧게는 2025년 1년을 결단을 완주하시고, 자, 나아가서는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웃으면서 완주의 테이프를 끊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달려갈 신앙의 트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승리 완주를 하며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